할렐루야. 자, 오늘 이 금요 영성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함께 또 나누게 될 주제는 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좀 더 영성 훈련과 관련해서 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제 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주제는 왜 영을 알아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이 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지,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쭉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2장 7절 한 절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주제가 왜 영을 알아야 하는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2장 7절을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는 여러분 흙이죠. 원래 이 흙은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티끌입니다. 티끌, 먼지. 그 땅의 티끌, 땅의 먼지. 그러니까 참 여러분 티끌이나 그 먼지라는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참 좀 뭔가 모르게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참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좀 허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먼지나 티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작고 또 얼마나 참 보잘것없고 얼마나 좀 여러분 연약합니까? 그냥 후 하고 불어버리면은 온 사방천지로 날아갈 것 같은 것이 바로 이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특별히 사람의 그 모습, 이 육신을 지으실 때에 쓰신 것이 바로 이 먼지, 티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 아다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흙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먼지, 티끌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바로 이 아다마이고, 바로 그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 그 첫사람의 이름이 그래서 아담이죠. 그죠?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라는 그 이름은 바로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흙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이잖아요. 흙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빚어서 지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냥 육신만 지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다시 또 보시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육신을 지으신 후에 또 하신 일이 그 흙으로 지으신 그 몸 가운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 하고 부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기는 곧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마침내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다른 동물들도 하나님은 흙으로 그 동물들을 지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동물들 하나하나 뭐 코끼리니 뭐 사슴이니 뭐 토끼니 뭐 호랑이니 사자니 하는 이런 동물들 말입니다. 이런 동물들도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동물들, 하나님이 창조 때 흙으로 지었던 그 동물들은 어쨌든 그들도 살아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소리를 내기도 하고 먹이를 먹기도 하고 무리지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풀을 뜯기도 하고 뭐 이런 살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단순히 여러분 흙으로만 지은 그런 존재인데도 어쨌든 그들도 나름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한 개체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흙으로 지으시면은 다른 여타의 동물들처럼 어쨌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것 아닙니까? 다른 여러분 아까 우리가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코끼리든 뭐 원숭이든 뭐 사자든 호랑이든 뭐 작은 토끼든 간에 어쨌든 각자 나름대로 무리를 지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흙으로 지었으면 다른 동물들처럼 그렇게 살겠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유독 사람에게만 또 다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또 하신 일이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또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마침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영의 존재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한 가지 재료만 가지고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흙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호흡은요? 하나님의 생기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 세상과 함께 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인 것은 땅의 그 어떤 것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죠? 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과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땅에 있는 재료인 그 먼지, 티끌을 가지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더해서 이 세상에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곧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니, 이걸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저 땅에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땅과 하늘.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땅에 매여서 땅에 붙들려서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도 함께 받은 존재라는 거죠. 함께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유독 사람만이 다른 동물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동물들은 땅에 있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늘의 것은 없어요. 그 어느 동물에는. 오직 사람에게만. 땅의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늘의 것도 가지고 있다. 오늘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그 영으로 계신 그분이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인즉슨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사람만이. 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어쩌면 더 본질적으로, 왜 더 본질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2장 7절 끝자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곧 생명이 되니라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마침내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동물들도 살아있죠, 여러분. 동물들도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동물들이 지금 살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하고 그 몸을 가지고서 돌아다니는 거 하고 사람이 지금 생명이 된 거 하고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다니는 거 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육신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대상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입니까?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껍데기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가 누구일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자, 그러한 사람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짜 산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뭐 살면은 다 똑같이 사는 거지 뭐. 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나? 뭐 진짜로 살고 뭐 가짜로 그냥 산책하는 것도 있는가? 성경에는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이 살아있는 자지요. 영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어 있다라는 말은, 죽은 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죽었다라는 뜻이죠. 잠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티끌로 만든 이 몸만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몸만 살아서 펄펄거리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육신으로도 살지만은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영을 알고 영을 깨달아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있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여러분, 육의 사람 말고 여러분, 이 영의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계획 가운데는 오직 사람하고만 하나님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분 창세기 1장 여러분 26절과 27절 참고로 한 번 더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독 여기에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죠? 마치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걸 다 아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육신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잠자는 자 혹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요,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영을 모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영을 모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창조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창조의 그 계획 가운데서 영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 우리 신약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48절부터 65절까지 제법 좀 긴 본문이긴 한데, 오늘 우리가 이 영에 대한 얘기를 알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라서 우리가 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제법 긴 이 본문을 함께 보았습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을 보자고 했냐면 바로 이 본문 속에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이 영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영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떡은 곧 주님의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서 이르기를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지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지금 영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서 그 얘기를 들은 자들은 온통 육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건데 영의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이려 하니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말은 너무너무 우리가 알아듣기 어렵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떠났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영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육으로 받으니 도무지 알아들을 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육신의 귀로 들어서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내 영의 귀로, 내 마음의 귀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알 수가 있거든요. 앞서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그 2장 7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온통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육으로만 그냥 살아간다면 영은 여러분 쓸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영의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영은 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영이 뭔 영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이지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 이 말씀은 영으로 주신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내 영이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대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육으로만 듣고 있더라. 곧 그 말은 영이 죽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영이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수군거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일컬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4절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믿는다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은 놀랍게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믿는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여러분 내 지금 뭐 갈비뼈 밑에 있습니까? 내 배에 있나요, 믿음이? 내 머릿속에 있습니까, 믿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머무는 자리는 내 영과 함께 하죠. 내 영으로 믿는 거지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지 않습니까? 그 선물이 지금 그 믿음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에 있다라는 거죠. 영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믿는 것도 영으로, 말씀도 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영으로 받질 못하니 오해할 수밖에 없고 육신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 깨달을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위에 있는 6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할 때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고 여러분. 생명의 영이죠. 그래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생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인 성령만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으로 갈 게 아니고 내 영과 함께 할 때 나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디 저도 여러분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육은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육은 세상과 함께하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육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을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왜?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달라요. 육이 여러분 유익할 것 같으면은 동물들도 다 하나님의 음성 듣겠네요. 동물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 영이 깨어있는 자만이,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그 육을요, 다스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은 채로 오직 육만 가지고서 육성으로만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육에 준 말이 아니고, 육으로 한 말이 아니고 영으로 한 말이야. 너희 영에 들으라고 준 말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영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뭐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맡았다 하더라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질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으로 받을 수도 없고, 내 영으로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온통 육신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치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던 자들처럼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이고,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아, 이 말씀이 뭐 중요해? 뭐 필요가 있어?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 내가 받아야지. 결국 육신으로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내 영이 살아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내 영으로 온전히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 영으로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 영으로 말입니다. 내가 영이 살아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도 안 되고, 분간이 안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죽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 영이 지금 죽어 있는지, 그래서 온통 육신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육의 것으로만, 육성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우리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사실 무슨 죄인가? 바로 육신으로 살았던 죄죠, 여러분. 영은 죽고 온통 육신으로만 살았던, 그리고 그 육신으로 살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죄이죠, 여러분. 결국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 죄 문제조차도 이 영과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믿으십니까? 무엇이 거듭났단 말입니까, 여러분?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던 영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났다라는 뜻이죠. 설마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엄마의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영 말입니다. 그 영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제일 첫 단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곧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깨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야지 비로소 뭐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기 그전 모습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왜 영이 중요하고 영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셔서 이제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내 영을 깨우고 내 영이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